오늘 김대연 형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또 이어서 양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가 다시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많아져서 좋죠. 물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떠드는 애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러고 걔들이 교회를 친숙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오는 것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밥이 맛있었고 교회 분들이 친절했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나중에 안티 크리스찬 될 확률이 적어지지 않겠어요? 걔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일학교 참여했다가 한마디라도 복음이 들리면 예수님 믿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교회당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 지내고 계시죠? 주위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멘. 멜번의 여러 교회들이 워킹 홀리데이나 공부 때문에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청년들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고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학생들 공부 마치고 떠나고 또 영주권 받으러 왔다가 떠난 가족들 많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차피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짧고 조금 긴 기간 차이이지 어차피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분이나 일 때문에 떠나거나 또 혹시 천수를 다해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다가와도 정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내고 훗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이는 것 중요하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열매 나눴는데 벌써 9번째네요. 오늘까지는 9가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아직 못 외우신 분은 점심 식사 전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검사에서 못 외우는 사람은 점심을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죠. 보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사랑이라고 보는데 왜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죠. 성능이 좋은 엔진을 넣고 사운드 시스템을 환상적인 걸 넣고 페인트도 예쁘게 칠하고 완성해서 신나게 나갔는데 5분 안에 사고가 났다. 왜 그랬을까요? 브레이크를 깜빡했겠죠.
요즘 차들에 이 크루즈 컨트롤, 뭐 자율주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사고가 났다는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급발진 사고들도 그렇고. 그럴 때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이 절제는 브레이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나겠죠. 이 성령의 열매들 중에 엔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사랑이나 충성. 사랑에 이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태 솔로였던 청년들이 연애 잘 못하는 이유가 브레이크를 잘 못 써서 하니까요. 이 적당한 밀당이 중요한데 좋아한다고 그냥 막 돌진하면 상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도망가겠죠. 또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면 집착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집착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 다 그렇죠. 또 유명인을 향한 사랑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The Fa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로버트 드니로라는 대배우가 이 야구 선수에게 집착하는 팬을 열연을 합니다. 그 선수 욕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결국 그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홈런을 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영화죠. 브레이크가 없는 사랑 무섭지 않겠습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폭행하거나 죽이기까지 한 사건들 뉴스에 보도되죠. 충성도 마찬가지겠죠. 역사상 얼마나 많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인간의 양심과 반하는 악행들을 했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중요하죠.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들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와 같은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구약에 이 절제의 개념을 가진 단어가 나오는데 마차르라는 말이 잠언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25장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너무나 쉽게 공격하고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겠죠. 이 그림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절제, 즉 제어하지 못하면 악령들이 아무 때나 쳐들어와서 장난치고 약탈한다.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절제를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엔과 힘 또는 다스림을 뜻하는 크라토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다른 종교들에서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가라앉혀서 호수같이 만들어야 된다. 또 고행이나 수행을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진짜로 그런 힘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지요. 한국의 무속종교에서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면서 굿판을 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를 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 사기지만 진짜로 악령에게 붙들려서 피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악령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누구의 힘과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의 권능 안에 우리 삶이 다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잘 순종함으로 절제의 열매들이 풍성한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절제 열매가 있어야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의 절제가 필요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혹시 절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 어떠세요? 음식 잘 절제하십니까? 제가 호주 와서 즐기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이 톡 쏘는 맛의 환타 비슷한 음료수, 뭔지 아시죠?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통 아몬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다크 초콜릿, 이것도 아시죠? 이것도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반값 세일할 때마다 사다 놓고 피곤하거나 당 떨어질 때마다 먹던 맛, 한국에서 맛보지 못하던 신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끊었습니다. 누가 강요를 하면 뭐 조금 먹겠지만 이제 아예 안 삽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혼식 준비하는데 이 전에 입었던 양복이 도저히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 때문에 양복을 비싸게 새로 사는 참사는 없어야겠다 하면서 음식을 조금씩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되고 쉐이크만 먹어도 되겠지만 밤새 8시간 막 청소 일하고 음식 줄이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물론 너무 꽉 껴서 숨을 쉬기 어려웠지만 입기는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던 벨트가 커져서 이만큼 잘났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아내가 이 빵순이 떡순이여가지고 집에 늘 빵과 떡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진짜 설탕, 밀가루 이거 줄이니까 속이 편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 미즈노 남부코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가 어려서 이렇게 험하게 살다가 감옥에 갔대요. 그런데 감옥에 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르더래요. 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람 얼굴이나 뭐 손금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운명을 점치지 않습니까? 출소 후에 관상가에게 갔더니 너는 1년 안에 칼 맞아 죽을 관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살려고 절에 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1년간 보리와 콩만 먹으면 받아준다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했답니다. 1년간 그러고 나서 다시 갔더니 너의 관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험한 삶을 접고 훗날 일본의 최고 관상학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절제함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개운법이라는 것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음식 조절을 통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음식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먹다 죽을란다. 이런 말은 성도답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죠. 제가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인데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면 그게 피부에 나타난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음식을 좀 조절해봐라, 조심해봐라 그러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살겠다 대답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가 하면 잔소리 같겠지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당신 계속 이렇게 먹으면 병을 달고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이러면 심각하게 듣겠죠. 오늘 음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몸을 잘 관리하자라는 이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상명령인 선교 사역과도 연관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맛있고 비싼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고 비싼 음료나 커피, 원두 좋은 건 좀 비싸잖아요. 그런 걸 계속 마신다면 구제나 선교 헌금할 돈이 남아 있을까요? 워낙 잘 버는 분들은 그래도 남겠지만 우리가 음식에 조금 절제를 해도 더 나누고 선교할 재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먹는 것, 이 음식에 절제하는 열매들이 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도 지키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뭘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쓰시는 것 어떻습니까? 좀 전에 먹는 것에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들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출 명세서를 주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카드 명세서를 배우자에게 안 보여주는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조금 더 절제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게 계시죠. 어떤 분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소금을 만들어서 팔고, 천일염, 그 돈으로 선교지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분은 부모님이 암에 걸리시고 아프셔서 한국 들어가고 싶었는데 후원이 안 되어서 포기했다, 이런 소식을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옷이나 신발, 집이나 차에 쓰는 돈에서 조금 절제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만약 집을 사거나 지을 때 방이 2-3개만 돼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방 4-5개 융자 많이 받아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잘 벌고 그걸로 주님 나라 위해 쓴다면 괜찮겠지만, 그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큰 집을 샀다가 이자율 많이 올라가서 수천 불씩 더 내야 한다면 헌금하기가 쉽지 않겠죠.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은 이 체면 문화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오래된 차 안 타죠. 서울에서 10년 이상 된 승용차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안전을 위해서 조금 큰 차 타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이 유럽산 최고급 차를 론을 왕창 받아서 샀다면 그 이자와 원금 갚느라고 너무 바빠지겠죠.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어지고, 옷이나 신발 같은 것, 저처럼 옵셉에서 살면서 이렇게 궁상 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호주 온 이후로 제대로 산 것은 1-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멀리서 보면 멀쩡해 보이잖아요. 얼마 이상은 싸고 얼마 이상은 비싸다, 그런 얘기 아니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면에 주님께서 오케이 하실 만한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런 말이나 마음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이 말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혹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동안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직업을 갖고 이 정도 버는 거 당연하다 착각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능도 주신 것이고 정신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허락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고 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 입고 직업을 잃고 그럽니까? 한국의 한 육군 장교가 전투훈련 중에 잘못 던져진 수류탄을 집어서 던지다가 오른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모든 희망을 잃고 죽고 싶었을 때 여자친구의 기도와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취업하기 참 어려웠지만 첫 직장에서 샴푸와 컨디셔너를 하나로 만든 제품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2080이라는 치약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두고 한국 마케팅계의 대부 같은 분이 됐습니다. 이 조서원 씨라는 분이 공영방송의 강의 중에 하나님이 날 살리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분은 절제에 대해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 그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대학원을 다녔답니다. 동료들은 다 놀고 술 마시러 갈 때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참고 공부하고 학위를 마치고 여러 대기업의 임원과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만 사랑해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 어떻습니까? 말 절제하는 것 어렵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입으로는 아내와 가족에게 심한 말들을 막 한다. 한국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반대로 말 한마디로
엄청난 참사를 자초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억하십니까? 입다. 성경의 사사기에 이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사사기 17장에 써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대로 된 인간 왕도 없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지 맘대로 말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아들, 서자로 태어나서 서름을 겪었지만 큰 용사였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가기 전에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경 어디에도 사람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릴 명령이 없죠.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테스트 잠깐 하신 적은 있지만 이 인신 제사라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길 때 하던 끔찍한 풍속 아닙니까? 몰록, 밀곰, 그모스 이런 신들에게 자기 아이를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가 당시 성행했고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북을 크게 쳤다고 합니다. 입다가 그런 이방 신들의 인신 제사를 여호와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말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외동딸. 그녀가 죽지 않고 그냥 평생 처녀로 성막에서 봉사했다. 그런 해석도 있긴 하지만 이 경솔한 말과 서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을 툭 뱉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놈들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다 하셨으면 골고다 언덕은 숫더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뱉은 말 다시 담을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경고를 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속상하거나 화날 때에 바로 뱉지 않고 기도하면서 되씹는 것, 우리 모두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도 원래 엄청나게 독서를 하는 분인데 화날 때 쓰는 훈련을 하셨대요. 한국의 큰 교회들, 장로교회 같은 곳들, 이 당회 같은 때에 이 목사들 화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쓰는 훈련을 했더니 생각이 정리되고 화내는 일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쓰든지 아니면 속으로 열을 세든지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을 절제하고 조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과 교회에 큰 풍파가 일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시간입니다. 시간 쓰는 거 절제해야지요. 왜요?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원래 우리 것 같지만 사실은 선물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3천만 원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막 흘리고 다니거나 낭비를 해버린다면 선물하신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1년이 몇 초입니까? 3153만 6천 초. 이 1초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에게는 천금과 같은 시간일 텐데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옛날에도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들 많았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이에 늘 붙어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이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옛날엔 뭘 하나 보려면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봤지만 요즘은 AI가 보여주는 대로 그냥 무방비로 보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넘기다 보면 몇십 분, 아니 몇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또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것들, 정신 차리고 적당히 절제하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긴 시간이 들어가죠. 물론 프로 게이머나 프로 선수들 좀 다른 얘기죠. 제 친구 아들이 프로 게이머가 돼가지고 뭐 취직되고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업으로 할 것이 아니면 정신 차리고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혼미할 때 이 누워서 폰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이 시력에도 안 좋다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폰을 한참 보다가 밖으로 나가면 이 포커스가 빨리 안 맞고 빨리 안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모두 눈과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주님의 영광 위한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찬양, 선교 소식 등을 나누고 전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찬송가 있죠?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살은 화살, 올림픽 때 다 보셨죠? 또 광음은 빛과 그늘이니까 밤낮, 세월을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화살과 같이 빨리 날아가니까 그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아끼자라는 찬송이죠. 금메달을 따려는 사람들, 정말 말도 안 하고 시간과 음식을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 그리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각자의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으로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다 절제하고 주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아끼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돈, 아버지, 이것이 우리 힘으로 그냥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아끼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고 그 돈을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시고 이기기를 다투고 주의 면류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사고가 나듯이 절제가 없는 삶은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음식도 절제하게 도와주시고 돈과 시간을 쓰는 것도 절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드리고 더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의 미덕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손들, 젊은 세대들 성경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절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멋진 삶을 살고 더 멋지게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절제의 참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에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상급을 받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